이 과정 2강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포로가 돼서 선악간에 밝아진 눈으로는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사단의 지배받은 그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인류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속사람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사망의 실존을 발견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원수까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서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병헌 목사님께서 그동안 빗자루를 한 번도 안 들고 사모님을 그동안 다 하게 하셨다는 거, 참 이것도 정말 보통 왕자님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이라고 그래요. 보이. 예? 그런데 그 바꿔줬대요. 목사님이 청소를 싹 하신다 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나를 낮춰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요, 밥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제가 밥을 다 합니다. 근데요, 그 전에는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막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내가 잘 분별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에게요, 저는 무지하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밤 2시 3시까지 컴퓨터 작업하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아침밥까지 저보고 하라는 거야.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 시간부터 밥하는 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아멘?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도 제가 하잖아요, 요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그런 걸 다 준비해요. 준비하고 나면 제 몸에 이제 기운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엄마를 불러요, 침대로. 엄마, 나 좀 안마기 좀 해줘. 너무 웃기죠? 근데요, 참 엄마가 안마기로 내 몸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안마기 이렇게 좀 문질렀다고 몸이 낫는 게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인가 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안마기가 이렇게 가면요, 몸이요 싹 나서버리고요, 힘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주째 그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픈 게 싹 없어지고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음식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음식을 먹어봐도요, 아니 어쩜 그렇게 그동안 밥을 안 했던 사람이 또다시 생각을 더듬어서 음식을 하면 하나님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니거든요. 뭐 조그마한 거, 밥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신 걸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요, 강대상에 세워서 막 사용하세요. 그러다가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낮춰서 밥도 또 하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처음에는요 그게 그렇게 또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멘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은요, 내가 하기 싫고 하기 좋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사랑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간은 예수밖에 상태죠. 그 예수밖에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 모든 것을 할 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돼요. 자기 충성과 자기 행위와 자기의 의를 앞세우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요, 예?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천사의 말도 아무나 하나? 참, 천사의 말도 아무나 합니까? 그죠? 말 잘하는 것도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랑,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다 담당을 하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놓고 그 뒤로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큰 은혜거든요. 근데 모든 비밀을 아십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보통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은혜도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다 갖추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주는 이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예언하는 은혜를 입고 정말 그 능력을 행해지는 그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해 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보셨어요?
제가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5만 원을 남을 주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앞만 봐봐도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저번 주죠? 여기 세미나 마치고 제가 어디 신방 갔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 마침 책 책값을 헌금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5만 원 들어있는 거 그 봉투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사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갖고 갔어요. 고백합니다. 그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게 제가 돌집에 가는 거예요. 돌집에 신방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갖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요. 세상에요. 애국자 집안이에요. 애국자. 남자분이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7년 전에 그 집에 또 돌잔치라고 그래서 한번 저를 초대해서 갔었어요. 근데 부인이 모자라. 그리고 이 남자분이 기도원에서 봉사하다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나이가 20살이 차이지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3명이었어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3명인데 너무너무 좁은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도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또 그 전도사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얼마나 각도 또 섬겨주는지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또 돌이래요. 가지고 이번에 가봤더니요. 그 사이에 애를 2을 더 낳은 거야. 가지고 5명이에요. 5명. 12살, 9살, 7살, 4살, 1살이야. 진짜 없는 집이 5명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목회는 못하고 있어도 제가 짬짬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내 가정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세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이 잘 됐는지요. 제가 가니까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 4명이 의자에 쫙 앉아있어. 쫙 앉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1살 먹은 애기, 돌아온 애기가 아들이고요. 제일 장남 12살짜리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딸 3은 딸이야. 근데 딸들은 엄마를 닮아가지고 좀 다 모자라. 예? 근데 이 아들 2은 그나마 아빠를 좀 닮아서 좀 또릿또릿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쫙 앉아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저 아빠가 의자에서 내려와 앉아라. 그러니까 하나같이 쭉 해서 딱 앉아. 예? 그리고 제가 찬송가잖아요. 어려운 옛날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하니까 애들이요, 4살 먹은 애까지 다 따라서 불러. 그리고 제가 아멘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집 성도들 교육 잘 시켰네. 진짜요. 너무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완전히 그 옛날의 엄마인 거예요. 옛날의 엄마, 부끄러운 것도 없이 그냥 아이 젖먹인 엄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그 책값 그거 5만 원 헌금을 이제 애기 돌 저긴데 아무것도 못 사갔다 너희들 뭐 필요한 거 사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 나오는데 진짜요. 한편으로는 걱정이야. 아빠가 약간 소아마비예요. 그리고 몸도 너무 많이 왜소해지셨어. 그 집을 돌아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저러니 저걸 어찌할꼬. 이게 너무 걱정도 됐고요.
그 전도사님을 내가 보약을 해드려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왔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이만 낳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저 전도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다. 예?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아무 친척이 없대요. 형제도 없대요. 예? 그 유일하게 뭐 이렇게 큰엄마 한 분 아는 그 가족밖에 없이 고아처럼 그렇게 성장했대요.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참 그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저는 5만 원 그거 드린 게 내게 있는 모든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또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가 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요, 나를 밥 한 그릇 사줬어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말이야 내가 밥도 사줬더니 이런다고 이래봐요. 그 먹은 거 토해주고 싶죠. 그쵸? 예? 결국 그게 서로가 피차간에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관계 속에 나를 부인하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그 예수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유익이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상처받은 죄의 쓴뿌리의 결과 저는 강한 자도 대적하고 약한 자를 항상 보호하는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뭐 강한 자한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 상처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또 예? 그 강한 자한테 강한 자에게 상처를 받은 그 죄의 근원으로 나는 늘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 율법의 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유일하게 아들 딸 셋이에요. 근데 저만 보면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나 했더니요, 저희 아버지는요 보통 멋쟁이가 아니었어요. 와이셔츠를 그 옛날에 하루에 세 번 갈아입으신대. 예?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멋쟁이였는지요. 엄마가 이제 일본에서 결혼하셨는데 일본 그 사진관에 아버지 사진 안 걸린 사진관이 없었다네요. 예? 아버지가 아주 모델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 아버지는 몸매가 너무 멋있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 옷을 입고 나가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대요. 그런데 한 번 질투도 못했대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이가 이제 9살이 차이지니까 또 그럴만도 하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깔끔한데 저는 우리 엄마를 닮은 거예요. 엄마는 좀 털털하시거든요. 주무실 때도 옷 벗어서 휙 집어 던지고 주무시고 그래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각도를 딱 맞춰서 차곡차곡 딱 해서 딱 놓으시고요, 방에 수건 하나 안 걸려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걸리면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리든지 다락문 열고 집어 던져버리든지 그래요. 완벽하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털털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닮았네. 딸 셋 중에 딸 둘은 아빠를 닮았는데,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서 제가 밖에만 나가면 남자들은 절대로 안 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겨야 돼. 커가지고도 그랬어요. 커가지고도요, 남자들이 밥 사주면요 절대로 안 먹어요. 밥값 내가 탁 내요. 남자들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밥값을 내가 탁 내요. 그래야 제가 기분이 짱인 거야. 그리고 여자들 보고는 밥 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들 누가 어느 남자가 괴롭혔다, 힘으로 안 되면 능으로 해결을 합니다.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내가 그러는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쓴뿌리로 남자를 대적하는, 예? 그리고 여자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자가 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보호성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받은 만큼 상처를 또 어린 영혼에게 준 나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것으로 다 그들을 구제를 하고 이러고 살았어도 결국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한 영혼들을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자신들의 의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또 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여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대적하지 않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결말을 봅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예수 밖에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그 영적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성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저 이단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정말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리고 의식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부인하여 상대방에게 포로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되어진 영적 상태의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어머니들은 엄마가 아닌 엄마들의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지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시기에 욕망에 사로잡힌 사익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만 오면 내 눈에 들보를 붙지 못하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이 진짜로 티까지 밝게 보는 사단의 지배받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단의 지배받은 내 영성을 발견하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서 거듭나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사단의 지배받아 정죄하는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보는 내 눈, 그렇죠?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진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세월을 참고 참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에게 그러한 모든 죄성이 그쳐졌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또 그 습관을 또 하는 거야. 그걸 보는 즉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주겠는데 이랬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지. 저 경고를 했어요. 근데도 그 경고도 아랑 것도 없이 계속 그러시는 거야, 안 좋은 모습을. 그러면서 저는 제가 내가 지금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구나 이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다 분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분별을 했어요. 그랬는데 딴 때 같으면 남편이 막 시험 들어서 막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금방 깨달았는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남편한테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정말 말로 하기가 다 힘들으니까 내가 편지로 한번 쫙 써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고 정말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는 시간, 형제의 티까지라도 밝게 보는 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단의 지배받은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은혜를 입으시다. 저도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탁 나갔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지.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봐줄게야. 내가 그래놓고 나를 탁 본 거예요. 얼마나 내가 상대방의 그 잘못된 점을 정말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내 눈 밑에서 사는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더 이상 안 봐주면 하나님도 나를 더 봐줄까요, 안 봐주실까요? 그죠? 내가 남편을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 더 이상 안 봐준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 자신에 또 놀란 거예요. 내가 정말 바꿔진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 별일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견뎌나왔는데 이 망령된 입이 또 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셨구나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2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선악간에 사단에 포로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나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늘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남의 허물을 보고 간섭하고 율법의 선생 노릇만 하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결국은 서로가 심판 재판하는 일에 빠르지 사랑이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서로 신뢰성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사단의 포로가 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못 박는 죽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은 어떤 관계 속에 시험이 와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먼저 보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의 영적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악간에 사단의 포로 된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상처를 주는 자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돼서 불에 태워집니다. 인간관계 속에 또한 계속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선생 노릇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아무리 그와 같은 일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닌지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생활이 다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맙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 자신을 발견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항상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내 내면에 지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화이실진저 그래요. 진짜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법관이 되는 그러한 영적 시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교인 하나를 얻어도 그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독사의 새끼를 낳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면 좋은 자녀들이 성장이 되어지죠. 그러나 늘 자녀들의 모든 사생활을 자유의지를 주지 않냐고 간섭하고, 예? 결국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이렇게 되지면 자식 농사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고 정말 자녀들 앞에서도 내 잘못이 드러날 때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35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많은 시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지배받아서 지배받아 거짓 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만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늘 연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결국 거짓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정으로 부부 관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웃 관계에 거짓 영이 역사하여 서로 원망을 불평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결과가 주어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4절에서 책망하죠. 그러므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째는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럼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모든 수가 모든 것을 안다. 근데요, 요즘은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나 지금 저기에서나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충성하는 교인들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예? 저 막 집사 때만 막 신앙생활해도 제 사역으로는 1999년도까지는 우리 센터에서도 엄청난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어요. 예?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했는데 내 의로 했더라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충성을 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해요? 책망받아야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행위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돼서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2장 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요. 그 두 번째는 2절 3절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6절에서 뭐 했어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서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수가를 먹게 하신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구나. 믿습니까?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전하고, 성도들이나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죠. 친구가 되어지죠. 그러고 나면 권면, 책망,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일깨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우리가 상담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 금방요 거듭나지 못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금방 예수 밖의 삶으로 바꿔지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밖의 삶이 이루어진 내 영적 상황을 분별하여 깨닫고 회개를 하면 금방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의 의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때까지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 진짜로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남편을 미워해요. 아내를 미워해요. 때로는 다 자식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또 목회자는 저 성도 그냥 저 고집사 그냥 저 이집사 그냥 그죠? 예? 저 미운 자녀도 그래요. 미운 짓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미워하게 돼요. 눈만 뜨면 이쁜 짓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에게는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가요. 그런데요 미운 짓 하면요 노력을 해도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은 뭡니까? 그 허물을 보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둠에서 행하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가는 길을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고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 봅시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자신도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결실이 주어지고 말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돌이킬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심을 받지 못하는 영적 시기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름을 받아서 남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삼일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자신은
자신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법으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결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많은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뒤돌아보면 야, 정말 놀랍다. 저도 미운 오리 새끼를 꼭 한 마리를 저에게 붙여놓으시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시간을요 탄식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뭘 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사람으로 내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내 자신을 분별하여 깨닫고, 정말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시간이 요한 1서 3장 6절 말씀과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는 결국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요한 1서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요 그 한 사람을 놓고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그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내 눈에 다 거스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운 오리 새끼는 꼭 그렇더라고요. 하는 그 사람의 생활의 모든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래죠. 정말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그의 허물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불쌍하고 내가 어찌하면 뭐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바꿔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결국 내가 어떤 나무로 성장하는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미 부활의 실체 단계까지 가면 그를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 상태로 성장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요.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내 눈에 정말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등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몸이 밝아진다. 내면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도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몸이 어두워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온몸이 어두워진 심령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할렐루야. 이 눈이 나를 실족해 하면 빼어내버리래요. 눈 다 빼내버리면 우리 다 매기로로 삽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 눈을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 눈을 뽑으려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눈을 뽑는가 그러지 마시고 남의 허물을 보는 내 눈,
내가 이게 죄인이라는 걸 알고 진정으로 내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말을 했다면 진정으로 그것까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가 죽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땅에서 풀립니다. 원망될 만한 관계가 풀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은 멸해지고 나는 부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실족해 하는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진정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말기에 종살이 하는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은 맹인이 되었던 그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적 시기는 광야의 고난만 주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순종하기까지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잘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의 눈을 뜨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눈을 뜨시고 심판의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결국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줄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준 사랑. 저는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 안 돼. 왜? 부모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 그 안 돼. 뭐 하겠다면 안 돼. 이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볼 의욕이 다시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걸 알고도 그 자녀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으로 옳고 그러면 일깨워주지만 그 자녀가 안 돼도 넘어져도 해보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유의지로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은 전적으로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사랑입니다. 자신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김한나도요, 제가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안 될 걸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안 될 걸 아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런데도 또 하나님 그러면 또 응답을 주셔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주시는. 그러면서 뭘 길러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부모는 절망 가운데서 그 자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육신의 부모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교만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한 눈이 떠지며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눈이 밝아진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물주며 인간은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첫사랑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첫사랑의 시기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와 같은 영적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주의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하지 못한 결과 욥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는지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봅시다. 욥은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욥도 욥기서 1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뭐한 시간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새 친구들의 그 권면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욥기서 42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간섭하죠. 그래서 욥기서 38장부터 보면 악어의 교훈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무지한 욥을 일깨우면서 욥기서 42장 가서야 욥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도 이른비의 은혜를 입고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시간이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영적 시기구나. 그러나 그가 보세요. 태어난 날까지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봐요. 저도 보니까 예수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면서 나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지만 다 뭘 몰라요? 자기가 이 고난을 왜 받고 있는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지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욥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욥은 철저한 회개를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 밖에서 스스로 의인이 돼서 환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밖에서 사단에게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욥은 낮아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줘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34장 36절에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합니까?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못된 친구네. 지금 제가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런 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독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대답이 악인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악인과 같아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악인과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의가 일어나면 예수 밖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의 때 내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욥처럼 계속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의 영적 상태가 스스로 의로워져 있음을 본 엘리후는 끝까지 시험 받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 4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느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럽니다. 결국 교만한 자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찾아서 모두 낮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서 3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그래요.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 잘못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악인의 교만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대답하지도 않고, 예? 그 헛된 기도는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잘못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자를 낮춰서 그들이 기도를 듣지 않고 버려두는 이유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범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죠. 또 얼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의 기도를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놓고 구원을 바라나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도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 같은 기도라는 거죠. 미련한 기도, 깨닫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최근에 막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이 시험을 받는지 이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내가 왜 받는 건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그 시간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가 그 시험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어떤 십자가를 줘도 내가 이제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는 곰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님과 바른 변론, 사람과도 바른 변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습니까? 내 의로 막 한이 맺힌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는 구원을 바라나 너에게 멀도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바라나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재산을 뺏기고, 예? 자녀들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엘리오 그 친구들 벗들을 통하여 그 정죄를 받을 때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 그 엄마의 유방을 빠른 날, 그날까지 저주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알고 정말 바른 회개를 하고 나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매 그러죠. 할렐루야.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매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보시고 갑절에 복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서 철저한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이 봉의 잔을 마셔야 되는 악을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거죠.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들인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옥졸에 붙여버린 그 결과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보응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이 보응의 잔을 마셔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시간이구나. 그 보응의 잔을 마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 있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며 회복을 받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내 욕망을 버립니까?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사랑개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처럼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낮아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회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내 욕망도 버리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입었어요. 그 시기는 말씀으로 거듭난 시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비의 성령을 받는 기름 부음의 시기였죠.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사울 왕의 가시로 인하여서 얼마나 낮아짐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만만히 되어지고 사울은 천천히 되어지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가시를 통하여서 다윗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윗은 조물주의 눈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보세요. 다윗은 쫓길 때 놋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진선병 떡을 취하고 골리앗이 쓰던 창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세요. 쫓길 때요. 쫓길 때 다윗은 말씀의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의 떡을 먹게 되었고 영적 무기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다가 다윗을 도와준 놋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죠. 그 쫓길 때 어떻게 해요? 놋 제사장 집에서 은혜를 입는 자가 있고, 쫓다가 격동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입장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여준 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붙여주죠. 그래서 다윗을 쫓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몇 번의 기회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저는 정말 그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굴에서 다윗이 신뢰를 하고 있을 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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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신뢰를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신뢰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싹 베어가는, 참, 그죠? 근데 그것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쫓는 원수가 배설을 한다는 것은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논하는 죄를 지면 옷자락을, 그 사람의 옳은 행실에 옷자락을 베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깨달음을 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정말 나를 쫓기는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면 기회로다, 이 시간은. 그쵸? 나도 그 사람을 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다윗. 예? 여러분, 누구의 지도자의 허물을 논했다면, 나를 정말 저기 하는 사람의 허물을 논했다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게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물 한 병, 창 하나를 뺏어가죠. 그죠? 다 잠자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해요? 벼룩으로 비유해. 벼룩 같은 나를 쫓나이까, 이럽니다. 여기서 이 물 한 병 창은요, 나를 쫓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조금만 대적하면 그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격동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게 되고 영적 무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적하면 목회자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격동을 받게 되면 생명의 양식을 뺏기게 되죠. 영적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영성을 보고 진정으로 자신을 벼룩으로 비유하는,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험들이 올 때 철저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쫓기고 쫓겼지만 마침내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죠.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 아기스 왕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이러니까 다윗이 금방 생명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고. 저는 피조물의 삶의 원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삶, 악한 자도 대적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으려면 따라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된다.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그냥 하고 그러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서 훈련받은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내면에 거듭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뜹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옥문을 열읍시다. 마음의 옥문이 열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자는 이사야 58장 6절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망들과 모든 관계에 땅에서 엎드린 삶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에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엎드리는 복을 받아 우리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에 오기서도 내가
해방을 받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누구에게도, 어떤 악한 자에게도 자유의지를 주고, 할렐루야, 인격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법으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의 칼을 들었다면 내 잘못만 보고 내가 미랄이 되지 못하고 썩어지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또한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자기가 정죄의 돌을 들고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의 삶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